오늘 말씀 제목은 못 고치는 이유입니다. 못 고치는 이유. 뭐라고요? 못 고치는 이유. 못 고치는 이유. 의사가 사람들을 왜 다 이렇게 사이드에 앉아 있죠? 이렇게 가운데로 좀 오세요. 가운데로. 예, 사이드 맞죠? 가운데로 좀 앉아 있으세요. 이게 잘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뒤에 앉고 사이드에 앉고, 이게 교회가 잘 안 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 사이드에 앉고 싶고 어두운 데 있고 싶은 게 마음에 있지만 그걸 잘 극복해야 돼요. 저는 식당 가고 카페 가면 항상 가운데에 앉습니다. 가운데.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앉아요. 보통 구석이 더 좋고 이게 어두운 게 더 좋은 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그걸 자꾸 하면 계속 어두운 데 가고 계속 구석 가고 계속 아웃사이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의도적으로 빛 가운데로 와야 돼요. 가운데로, 그 다음에 따뜻한 데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인드가 긍정적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어디가 재밌냐면 서로 욕하는 사람끼리 앉아 있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나라 욕하고 민족 욕하고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욕하고 그럴 때가 제일 재밌는데, 그거는 영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좋은 얘기하고 항상 그런 얘기하는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되고, 가운데 앉아야 되고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항상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야 삶의 주역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일단 현관문이 밝습니다. 딱 들어올 때 문이 밝아야 돼. 그러니까 전기 요즘은 다 LED여서 전기 하나도 안 아껴도 돼요. 그러니까 환하게 있어도 되고, 그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에 딱 들어오면 벌써 밝아야 되죠. 근데 처음에 우리 교회 딱 작년에 왔는데 현관문에 등이 고장이 났어. 그래가지고 현관에 불이 안 켜져.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관문이 밝아야 되고, 색깔도 까만색 이렇게 칠하면 안 되고 하얀색, 노란색 이런 빛도 이런 것으로 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도 밝은 색깔 이렇게 해야 돼요. 옷도 좀 밝은 색 옷도 있고. 한국인의 정서는 항상 까만색 옷 입는 정서잖아요. 무슨 귀신도 아니고 맨날 까만색만 입고. 그러나 그것보다는 좀 밝은 색이 있고 그래야 되죠. 찬양도 밝아야 됩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찬양이 우중충해요. 비가 축축 내려. 항상 비가 내려. 그래가지고 부르면 부를수록 더 바닥으로 쓸려가. 그런 찬양보다는 차라리 가요를 부르는 게 나아. 그런 찬양 부를 바에는. 그래서 신나는 팝송 부르는 게 낫고. 그러니까 찬양도 신나고 아니면 뜨겁거나 신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죠.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차를 항상 정속으로 모는 사람. 항상 그 속도로 모는 사람은 재미가 없죠. 좀 빨리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이런 맛이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봐도 인사를 안 하는 교회, 이런 절대로 부흥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왔는지 갔는지 절대로 그거는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승진도 안 되고 그 사람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꾸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도 적극적으로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성령이 자꾸 활동을 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어두웠던 사람이 밝게 빛나고, 병들었던 사람이 고쳐져서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되고,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니까 밝아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뉴욕이 약간 영적으로, 약간은 아니에요. 제가 세계적으로 큰 도시들도 많이 돌아보고 했는데, 이 미국에 좀 영적으로 침체된 교회가 도시가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시카고하고 뉴욕이에요.
시카고하고 뉴욕이야. 시카고 갔는데 목사님들도 벌써 이러고 다니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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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목사님이 하나도 없어. 세미나를 한 30명이 앉아서 세미나를 하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아멘 하는데 목사님들이 아멘을 안 해. 이러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거기 어떻게 집회 말씀 전하러 가서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여기 시카고 오지 말어. 여기는 안 돼야. 저는 뭐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벌써 영적으로 침체된 교회는요, 지역은 목사님들이 침체가 돼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죠. 그러니까 도시가 자꾸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애틀랜타로 가고 달라스로 가고 휴스턴으로 가잖아요. 거기는 영적으로 살아나죠. 그게 도시가 살아나는 건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도시가 살아난 거예요. 시카고는 옛날에 그렇게 왕성했는데 그때는 무디 목사님이나 그때 이후에 영적인 불길이 타올라서 시카고가 그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으로 회복이 되면 도시가 활성화되고 커지고 부흥하는데 그게 다운되니까 도시가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그리스도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강남이 4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40%에서 50%가 그리스도인이야. 2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강남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은 다 크리스천이야. 웬만하면 다 크리스천이야. 불교라고 다니면 명함을 못 내밀어. 아직도 넌 불교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도시가 활성화되고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부어지고 영적으로도 부어지는 거야. 강남에 제일 큰 교회들이 많아. 한국의 제일 큰 교회들은 다 강남에 있어. 그 비싼 땅에 왜 그 교회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어주시니까 교회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복을 주시는 거죠. 그죠? 집사님? 예. 좋은 교회 다니신 우리 집사님. 그렇죠. 저는 이제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모든 거는 다 영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이 뉴욕이 하나님이 이 큰 붐을 부셨을 때는 교회들이 진짜 컸어요. 크고 작은 교회도 뜨겁고. 근데 제가 작년에도 그 뉴욕에 있는 교회들도 가봤지만 큰 교회인데 하나도 뜨겁지가 않아. 큰 교회인데 하나도 영적으로 밝지가 않아. 제가 느꼈어요. 뭐 이 설교를 누가 들을지 모르지만 자기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성도들이 밝게 교제를 하지 않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수천 명이 돼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밝고 뛰어난 시대를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교회에서 은혜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예배 드려야지, 약간 이런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들도 큰 교회 목사님들인데 패배주의가 있어요. 큰 교회 1,000명, 2,000명 되는 뉴저지의 목사님들을 제가 만났는데 다는 아니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하면서도 패배주의가 있어요. 패배주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렵고 힘든 걸 누가 몰라요. 그러나 그 정도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룰 수 있어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고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벌써 이 사단의 영이 지배를 해가지고 패배의식이 있고 부정적인 의식이 있고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태도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작년에 11월에 목회자 세미나 한 30명 모여 있는데 뉴욕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만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다운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저는 으쌰 항상 그 부흥하는 교회들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욕의 영적인 상황이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중에 아주 빛과 같은 교회로 밝게 빛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시간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먼저 내 스스로, 목사부터 먼저 이렇게 막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이런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바깥에서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전에 오면 기대감과 흥분감과 막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설교 시간 거의 다 끝난 것 같으네. 네. 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성경을 이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읽어봤으니까 분위기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과 4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얀 광명의 하나님으로 변화하는 것을 세 제자가 봤죠.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 밑에 있었던 거예요. 변화산 밑에 마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제자들 9명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에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이 있는데 제자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야, 얘를 어떻게 하지? 얘가 귀신 들린 애가 왔는데, 병드는 애가 왔는데, 아픈 애가 왔는데 얘는 어떻게 하지? 제자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다 고쳤거든요. 제자들도 권능을 예수님이 주셔서 귀신들도 쫓고 질병도 고쳐내고 사람들에게 권능 있는 말을 해가지고 대단한 제자들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만큼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쳐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9명이나 되는데, 즉 위대한 목사님들 9명이 있는데 어떤 한 아이를 놓고 어쩌지 어떻게 하지? 네가 해봐, 내가 해봐, 네가 해봐. 아니야, 안 되겠어.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 앞에는 또 누가 있냐면 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보니까 힐난한다. 뭐라고 하냐면 14절 보니까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못하잖아. 저 제자들은 9명 있어도 그거 하나 못해. 내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상황에서 제자들이 있어도 그 상황을 해결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못하기를 바래. 아이고 못해야 돼. 저 사람 잘하면 안 돼. 질투나 배 아파. 저 사람 잘 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좀 성령 충만하고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거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제목이 못 고치는 이유 압니까? 못 고치는 이유. 예수님이 와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아이 하나를 놓고 못 고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비방하고 어디 한번 해보나 관중들은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고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질병이 있고 특별히 막 귀신이 들린 사람들도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가 안수를 해주고 고쳐야 될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막 몸에 칼로 긁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때로는 이 귀신이 조폭 귀신이 들려가지고 문신을 막 한 사람 3-4명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막 횡패 부리고 막 그런 진짜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목회를 해보면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워해. 그 사람들을 무서워해. 그래가지고 목사라도 그걸 함부로 못합니다. 막 벌벌 떨고 숨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하고 목회를 오래 해보고 하나님 권능을 믿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그래 고치든 못 고치든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조폭이든 귀신이 들렸든 질병이 있든 칼을 들고 왔든 간에 머리도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악한 질병아 떠나가라. 이 사람 몸에서 악한 사단의 역사 떠나가라.
하면요, 그렇게 기도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모든 귀신 들렸던 아니면 질병이 있던 마음의 병이 있던 상처가 있던 뭐 어떤 악한 뭐 어떤 약간 사이코패스든 뭐든 간에 잠잠해집니다. 영적인 권위 안에 잠잠해지고 그리고 대부분이 그것이 떠나가고 회복되고 눈이 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나가가지고 또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낫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제압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아니면 회사에서 집안에서 어떤 질병에 들렸거나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어떤 이상한 현상들을 보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기도하고 막 때로는 큰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옛날에 한국 시대에는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이 참 많았어요. 보면은 저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 막 이렇게 옷 벗고 다니는 사람들 많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옛날에 못 살 때는 귀신이 막 역사를 많이 해서 그렇게 했죠. 그때는 막 두 집 건너 한 집이 무당인 때가 있었어요. 저쪽 집도 무당, 저쪽 집도 무당, 저쪽 집도 무당. 예전에 서울에 제가 한 27살 정도에 왔을 때 강남에도 교회 근처에 무당집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굿하는 집이. 그런데 그게 다 없어졌죠. 서울에 많지 않습니다. 이제 변두리로 다 물러갔죠. 그러니까 복음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 동네가 밝아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영적으로 어두운 게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성령의 능력이거나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말씀의 능력이고 예배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렇게 많이 회복이 됐는데 선교지에 가보면 여전히 그런 귀신의 역사가 많습니다. 한국이 이제 못 살을 때는 그런 이상한 병든 사람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정신질환자들이 많지 않죠. 대부분 이제 수술하면 낫고 약 먹으면 낫고 기도하면 낫고 그렇죠. 그러나 선교지에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아프리카는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그런 데 쪽에 가보면 여전히 교회에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이 병든 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이 영적인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죠. 더군다나 의술도 발달하고 약한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금방 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긴 하죠. 그러나 여전히 그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은 귀신 들린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복음화가 안 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기도하고 하면 막 다 쫓아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막 정말 기적이들이 많이 일어나죠.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눈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들이 선교지에는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못 고치는 이유,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들을 못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못 고치고 질병을 못 고치고 심지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못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이 못 고쳤을까? 비난하고 변명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요, 대부분이 그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역은요 무조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수술 못합니다. 벌벌 떨어.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어떠지?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은 이미 벌써 검증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유명한 제가 아는 의사가 그래요. 의사들의 불문율 중에 하나는 자기 가족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자기 가족은 수술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이 의사들도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아무리 귀한 의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은 수술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를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누구냐? 가족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의 권위를 아주 잘 인정하지 않아.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가족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수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가르치면 이 아이는 잘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이다. 이 아이는 어리지만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선생님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그러나 잘 몰라도 선생님이 아이의 확신이 있으면 그 아이는 확실히 변합니다. 그 아이가 믿음대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약간 무대뽀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병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믿음으로 가져야 돼? 내가 흉악한 암이나 진짜 힘든 질병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질병은 고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이라고 별 수 있느냐, 교회라고 별 수 있느냐, 목사님이라고 별 수 있느냐, 이런 태도가 있으면 결코 치유받지 못합니다. 오늘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나는 그걸 못 믿겠지만 혹시 하실 수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주시오. 저런 태도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읽어봅시다. 23절 그 다음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질책하죠. 이게 무슨 말의 태도냐?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나에게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요즘 말로 그렇게 버릇없이 믿음 없이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요즘 유튜브도 발달하고 SNS 발달하고 요즘에 교회도 약간 이렇게 위축되고 하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교회가 뭐 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 뭐 할 수 있겠어? 목사님이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내 믿음이 중요해? 데이터가 중요하지? 통계가 중요하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데이터가 많은 자에게는? 아니죠. 돈이 많은 자에게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전문 분야의 최고의 핵심 요소는 뭐냐?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것을 믿느냐 아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지 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도 현재 우리의 행동이 그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믿어요, 믿어요, 돼요 하면서도 제가 볼 때 그것이 진짜 믿는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증거가 뭡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돼요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믿지 못하는 거죠. 기도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갖지 않고 열정과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아무리 문제가 커도 과거처럼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지 않고 그리고 가정도 흥왕하지 않는 것이죠. 아, 우리 가족 너무 가난해요. 없어요. 직장을 못 잡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저도 이것을 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위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일어서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바다도 걸어가시는 분이시며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일어난다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서도 없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여러분 무엇이 두렵든지 간에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서 문제가 너무 커서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 제자들은 그 작은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두 번째는 제자들 스스로에게 치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전에는 다 고쳤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능력을 받아서 다 고쳐줬는데 이상하게 오늘 그게 안 되는 거야. 어제까지 됐는데 갑자기 오늘 안 되니까 제자들이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수도꼭지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도꼭지에 물이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물탱크에 있는 거죠. 물탱크, 저수지, 이 호스에 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도꼭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인 것이고 그리고 물은 어디에 있어요? 호스에 있고 탱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통로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병국이나 아니면은 어떤 큰 권세 있는 목사님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을 해주세요. 이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큰 능력이 있고 신비한 능력이 있어도 하루아침에 넘어지고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 그런 걸 보냐면 신문에 보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의 능력 치유 집회. 이게 아니죠.
제목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신문 제목이 어떤 목사 권세가 일으키는 치유 기적 집회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로 쓰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손수건, 자기가 베드로인 것처럼 해가지고 손수건 들고 다녀요. 진짜로 손수건 들고 다녀가지고 그 손수건을 또 팔아. 기도해가지고 이 손수건 기도해가지고 여기 능력 있다 해가지고 자기 손수건을 팔아. 옛날에 물도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다 하나도 안 났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그것은 자기 파는 가짜일 뿐이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함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내가 옛날에 했겠지, 어제도 했으니까 내가 오늘 해도 되겠지, 예수님이 안 계셔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간구를 해야 돼요. 항상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해서 주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기적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부흥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항상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일에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항상 10분, 20분 기도합니다. 음악 틀어놓고 하나님 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해주세요. 하는 거 다 응답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아, 나 잘한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어느 누구도 목사님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겠지만 만약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왜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오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 늘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믿음으로 하라. 두 번째,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서 항상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지금 현재가 상태가 어떤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현재의 신앙의 믿음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귀신을 다 내쫓았는데 왜 오늘은 안 되나 그렇게 의문이 많았을 거예요. 그 이유는 옛날에 그런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오늘도 그런 능력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병자든 즉시 완전하게 그 일을 이루셨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종이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간에 누구 선교사님이든 그 어떤 누구든지 간에 오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충만한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아, 어제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난 충분해. 아니에요.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오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날 만나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그 능력으로 그날 살아가는 거야. 그날 살아가는 거야. 그날 살아가는 거죠. 어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어제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그 은혜가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기분이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어제는 행복했다가 오늘은 우울했다가 어제는 기도하면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충만한 상태였다가 오늘은 왠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순간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옛날에 왕년에 이런 일을 했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했어. 그거 갖고 울고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좋지 않은 겁니다.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오늘 나는 어떤가 그런 것이죠. 오늘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9장 2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니들이 지금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다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에도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기도하는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는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상태를 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믿음은 어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도에도 뜨겁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상달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장 기도하면서 충만한 상태에 있어 어떤 사람이 오든지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역자들이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나와서 그 사람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질병을 치유하는 일은 그 상태에 믿음이 충만해지기 위한 거예요. 그 상태에 자신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기도가 충만해지고 하늘의 영적인 능력이 충만해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오늘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능력을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제가 주일에 더 많이 잘 사역하기 위함이에요. 말씀 사역 잘하고 찬양 사역 잘하고 기도 사역 잘하고 누가 기도해 주면 기도할 때 그 즉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준비된 그런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목사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 기도를 해서 내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서 내일 지나고 주일 지나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은 한마디만 해도 복이 나가고, 하나님 우리 아픈 성도 있는데 손 얹으면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은 그 즉시 또 나을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 괴롭혀도 하나님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악한 사람들 다 떠나가게 되고 귀신도 떠나게 되고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만 짓다가 갑자기 누구 앞에 나타나가지고 귀신 쫓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아이한테 기도한다고 그 아이가 낫습니까? 맨날 게으르고 맨날 죄를 짓고 맨날 불평만하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말씀도 한 번도 안 듣고 유튜브 설교도 한 번도 안 듣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갑자기 온다고 기도한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내가 지금 믿음이 충분한지를 항상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도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깨어 있어서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이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지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오늘 문제는 오늘 해결되고 내일 문제는 또 내일 해결되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 회사에 있는 문제 다 해결돼요. 저는 확실합니다. 가정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네. 못 고칠 문제가 없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날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 날마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는 대로 돼요.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되고, 믿으면 믿는 대로 되고,
그냥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것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것을 믿는 거야.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것도 확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근데 그러지 말고 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믿어. 자꾸 중얼중얼 믿음대로 될 거야.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이 지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뉴욕 땅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흥되는 이 뉴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좌지우지하는 이 뉴욕이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뉴욕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웨체스터 제1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웨체스터 카운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뜨겁게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악한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아버지여, 이 영적인 터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뉴욕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그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려진 이 땅입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땅을 아버지 어둠 가운데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 뉴욕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테리타운과 슬리피 할로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한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어둠의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의 웨체스터 제1교회 우리 교회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울감과 패배와 낙심과 절망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상황에 지배되지 말게 하시고, 악한 사닥의 권세에 아버지여 비난하고 힐난거리고 아버지여 약점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사람들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까지도 치료하고 모든 귀신을 내쫓았던 제자들이 오늘 이상하게 그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어제까지는 은혜 충만했는데, 어제까지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어제까지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렇게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문제에서도 잃어버리지 마세요. 특별히 큰 문제가 오면 우리를 누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좌절시켜버립니다. 억눌러버립니다. 그거에 억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여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더 큰 비전이 있습니까?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한번 이름 부르고 뜨겁게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말씀들은 우리 입에서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 9명도 못했는데 나라고 뵐 수 있느냐? 이것은 다 사탄의 음성입니다. 너라고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너라고 그 얽매였던 것들을 풀 수 있겠느냐? 너라고 뵐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다 사단의 음성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터널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리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성도들, 또 암이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고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들이 우리의 도구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의 아픔과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불가능한 건 놓고 기도하세요.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해도 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회복되길 바라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앞길이 창창하게 열리기를 어떻게 장담합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질병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비전과 앞길과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성도들의 약함과 취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기도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이적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꿈도 이루어지지 않고 비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일어나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 즉시 아이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암덩어리가 있고 육신 가운데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가 기도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우리 성도들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모든 악한 질병도 다 치유될지어다. 아버지여 죽어가는 영혼도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망해가는 사업체도 다 일어날지어다. 안되는 모든 프로젝트들도 다 회복되어서 온전히 아버지여 결실을 맺을지어다. 기도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며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의심치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도 있고 영광도 있고 치료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있고 금은 보화도 있고 모든 은혜가 다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특별히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음악이 또 반주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여러분 원하시는 거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의 영적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아이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